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폐위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폐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사울 왕이 폐위가 되었는데 폐위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1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죠. 13장의 말씀에서 사울 왕이 이 폐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원인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이죠.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시고 거기 표시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사울 청년이 왕위의 보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2년 만에 폐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망령되게 행했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 그렇죠? 무모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랬죠? 2년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앞세워서 이 블레셋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왜 무모했습니까? 그들이 3,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3,000명이 모였지만은 블레셋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병거가 3만 대예요. 이스라엘은 병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블레셋의 병거는 3만 대고, 그 다음에는요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었다. 마병이 6,000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건드린 거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아니면 신앙이 있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신앙도 없었고 그 다음에 따져보지도 않고 계산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본문 13장 뒤에서 이제 보니까 왜 그게 무모한 짓이었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는데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이 철을 다루면서 농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칼과 창을 전부 다 만들어서 바로 이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과 칼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창과 칼이 있었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소집했지만 사실은 무기가 없었고 농기구를 가지고 들고 왔다. 낫자루나 그리고 이 쇠고랑, 삽자루 들고 왔다 이거. 그러니 이거는 전쟁 하나마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에는
이 철기 문화를 이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철기의 기술을 이 이스라엘에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가 필요해 가지고 농기구가 고장 나면 자기들끼리 수리해 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블레셋에 가 가지고 수입해다가 쓰는 정도였고, 나중에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철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역사를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은 그런 열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블레셋에 먼저서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모를까?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블레셋의 선발대를 그냥 아들 시켜가지고 그들을 때려버리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 사울 왕의 실책이었는데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앙도 없이 만용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모한 짓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13절 계속 읽으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불순종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울 왕은 바로 권리 남용을 한 거다 그랬어요. 권리 남용, 그 다음에 월권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믹마스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 왕도 놀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이 전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벌집을 쑤셨다. 사울 왕은 뭘 믿고 전쟁을 선포했느냐? 뭘 믿고 뭐 때문에 이 일들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슬그머니 다 빠져 도망가 가지고 한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군대로 소집한 사람들이 농기구를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릴 때는 철저하게 기다려야지 조급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조급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바로 이 제사의 집례를, 예배의 집례를 이 사울 왕이 그냥 해치워 버렸어요. 번제를 자기가 다 불을 지피고 그 번제를 행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그 이야기는 당신은 권리 남용을 했다. 그리고 월권을 행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지 왜 당신이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기를, 너무나도 조급해가지고 기다려도 선지자님은 오지 않고, 그리고 이 군대로 소집된 자는 하나씩 둘씩 다 빠져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600명이 남았는데, 이러다가는 전쟁도 치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 형편이 되어서 내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왕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왕은 월권을 행했어. 아무리 왕이지만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권리 남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두 번째 폐위의 원인을, 두 번째 말씀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그 얘기하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치시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염두에 두시고 뽑아 놓으셨다.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 원인을 13장에서 찾았는데,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부터 이제 또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원인을 또 찾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세 번째 원인은 뭐니 해도 사울 왕이 2년 만에 자신의 신앙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져. 처음에는 그 사울 청년이 왕으로 지명받기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지도자의 덕목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온유했던 이 사울 청년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책망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것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믿음을 다 팔아먹고 믿음이 바닥이 났다, 그 말. 믿음이 바닥이 났다. 오늘 성경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게 누구냐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신의 측근 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모. 옆에 딱 이렇게 부사관처럼 데리고 다니는 참모요, 한 사람. 그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표시하세요, 표시. 그 사울 왕의 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마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나 막 기갑, 전갑차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3만 대. 거기에 나오죠. 그 앞에 나오죠. 13장 5절이죠. 13장 5절.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000명이다. 6,000명.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서로 이 전쟁에 게임이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급해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계 들고 와가지고 삽사로 들고 와가지고 전쟁한다고, 삽사로 들고 와서 보니까 저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탱크를 몰고 오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사울 왕부터 떨었어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월권을 행했단 말이에요. 월권을. 권리 남용을 행했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이 번제를 자기가 불을 지펴서 했단 말이에요.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조급증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서둘러지고 조급해진다 그러면 절대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배째라는 식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근데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의 승리는 저 탱크가 3만 대나 끌고 왔던 저들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가지고 또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쟁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첫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요나단이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600명도 아버지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조급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0명 남아있는 사람도 두려워 떨어가지고 지금 툭하면 어디 도망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요나단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다 포기하고 야,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적으로는 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그 환경만 보고 계산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교회는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온 곳이 아니에요. 계산대로 교회가 부흥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운 공주 제1교회, 원래 공주 제1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협산교회. 협산이라는 얘기는 옆구리에다가 우산을 찔렀다 해서 협산이에요. 협산 기념교회였다고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대민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빵도 나눠주고 우유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주일학교도 세워서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간호사, 의사들, 선생님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교회를 헐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그 선교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건축 헌금 좀 보내달라고.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도 건축의 비용이 택없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건축 비용이 택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곳에 빨리 건축을 해야 이 많은 사람들 수용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교회 건축 헌금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교회당으로 오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신문지에다가 뭐 하나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우산을 딱 끼워놓고
그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 신문 뭉탱이를 딱 놓고, 예, 저가 교회를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귀한 곳에 써주세요 하고 놓고 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서 놓고 가니 빵 조각을 놓고 가는가, 아니면은 무슨 골동품 저기를 뭐 그릇을 하나 놓고 왔는가, 가져왔는가. 가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둘러서 신문지를 둘둘둘 마른 신문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현찰로 그 교회당과 교육관과 학교를 지고도 남을 돈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 옷을 아주 그냥 그 허술하게 입고 왔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뭐 그릇에다가 뭐 떡을 가져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막 현찰로 해서 가득 갖고 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건축하고도 남는 돈.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가 야 저분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 뒤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금세 나갔는데 금세 찾을 수가 없어요. 금세 그냥 비를 맞고 막 두루두루 막 찾고 공주신을 닿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왔어요. 못 찾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 어디로 가셨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응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뜻을 기리고 저 사람을 좀 기념해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냥 가서 이름이라도 있으면 이름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써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그러면 좋다. 옆구리에 그 우산을 꽂고 들어왔던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협산교회라 이름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학교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협산교회. 나중에 그게 이제 6.25 때 뭐 파손도 되고 막 그 거치면서 이제 다시 공주 제1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이 옛날에 그 교회에 바로 그곳에 기념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그 학교 그 교회에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계산에서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사업하는 바로 그런 사업체 그 회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요나단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열망하면서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 그걸 간증하고 그걸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600명만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3,000명 모였는데 3,000명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는데 6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농기계 삽자루 갖고 왔다가 놓고 그냥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게 두려워 떨고 조바조바한 거야. 야 600명 중에 더 가면 어떡할까? 더 가나 마나 600명이나 뭐 300명이나 다 똑같이 뭘 사실.
다 안 가고 3,000명 모였어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3,000명 다 안 가고 3,000명 모였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탱크만 해도 3만 대인데 3만 대. 계산할 수 없는 군대를 계산할 수도 없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만 창과 칼을 들고 있었지. 이 저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농기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군대에 한 사람씩 전부 다 칼과 창을 다 차고 왔는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600명만 잘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위왕에 간 거, 위왕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요나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해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워 떨고 조급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은 바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장에 바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는데 사울 왕은 600명 남았는데 더 떠나가면 어떡할까 두려워 떨고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 그 말. 그래서 첫 번째 망령되이 행했다. 무모한 짓을 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권리남용, 월권을 행했다. 권리남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주장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권리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신앙에서 떨어졌다.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무모한 전쟁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이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여기 두려워 믿음도 없이 전부 왕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치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야. 그러니 참모 딱 붙들고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적진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주여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적진으로 이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참모가 딱 무기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이 요나단하고 그 참모가 블레셋 진영에서 자신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블레셋에 있는 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이스라엘의 저 군대가 보인다. 근데 다들 없고 두 사람만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까? 여기 있을까? 만약에 우리 보러 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딱 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지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라. 그런다. 올라오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참모가 힘을 다해서 바로 이 적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 적진을 향하여 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저기 미얀마가 그쪽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난 큰 지진이 그 순간 블레셋의 그 지정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진. 그래서 그 땅이 쫄쫄 갈라져 가지고
블레셋의 그 수많았던 그 군대들이 막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여준다면 자연의 현상의 지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니까 뭐냐면 너도 죽이고 나도 서로 죽이게 돼요. 서로 그 자기의 같은 군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지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칼을 막 휘둘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그냥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막 땅이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블레셋의 이 군대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 왔던 바로 이 탱크들도 막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땅 속으로 매장되고 막 끝나고, 그리고 서로가 막 서로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막 창을 휘둘리면서 땅 속에 산채로 묻히지 않은 사람은 또 칼을 휘둘면서 서로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의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확신한 겁니다.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20명 죽였는데,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보세요. 표시해보세요. 공포에 떨었고. 왜요? 큰 지진이 났던 거예요. 큰 지진.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거 표시하세요. 뭐라고요? 지진이야,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막,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졌고, 그리고 서로 피하 식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600명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거 싸우지도 않은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이 참모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20명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20명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20명 쳐 죽이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군대와 그 탱크를 어떻게 무찌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이 블레셋의 이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시행하세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행하라.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라. 나이키의 아주 유명한 그 로고 보셨죠? 그 로고 밑에다가 탁 써놨는데 그 글자가 멋있어요. 그 글자가 뭐야? Just do it. 시작해라. 행동하라는 거야. 행동하라. Just do it. 해라는 거, 행하라는 거야.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은 just do it. 시행하라 이 말이야. 시행하라. 믿음으로 저질러라 이 말이야. 저질러. 그래 저질러야지. 계속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just do it. 행해라. 요나단 같이 행해라는 거예요.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모세처럼 주여 죽게 됐나이다. 뭐하고 앉았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저 홍해길로 나가라.
홍해길로 나가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홍해길에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고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가니까 점점 그 바다가 서서 그 길을 냈다 그 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여 길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낸 게 아니야. 자기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바닷길이 열렸다 그 말.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만 많고 말만 설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을 못해. 행동을. 근데 행동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닷길이 안 열려요. 지팡이 들고 막 뛰어 들어가야 돼. 뛰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길이 열려. 요단강도 마찬가지. 주여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면 앉아있으면 그래 길이 열렸네요.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주여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물이 막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장마철이라 물이 막 더 범람해서 막 깊게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길을 열어달라 했으니까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 처벅처벅 들어가니까 길이 확 열렸대요. Just do it.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폐위가 됐습니까? 2년 만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 떨은 거예요. 아니 600명 남았습니다. 아니 뭐 3,000명 남았어도 이길 수 있습니까? 3,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요. 600명 남았다. 그러면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무모한 짓을 했지.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적고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보내라. 응? 가라고 해라. 왜? 아니 3만 명 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되니까 설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설마 돌려. 그것도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300명만 남으면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600명 남았으니까 주여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나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용감했던 온유 겸손했던 그리고 성령 충만받았던 사울 왕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조급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왕이 안절부절 못하니까 다른 이 농기계를 저 삽자로 들고 어떤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눈치만 봐가지고 막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전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안심하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몰래 두 사람이 적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들어가는데 저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여줄 겁니다. 저들이 거기 있어라 오지 마라. 그럼 우리는 전쟁에 지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올라오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진 속에 자신의 몸을 확 보여줬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죽으려고 빽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겼어. 그래가지고 힘차게 올라가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 2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지진이 일어나서 막 공포 그 지진만 일어났겠습니까? 막 그냥 소리도 나고 막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요 보통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막 그냥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면 두렵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
서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바로 블레셋의 군대가 다 죽게 된, 이겼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사울 왕이 실패했던 원인, 폐위됐던 원인은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떨고 조급해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행할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뛰어들어가. 바로 홍해의 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을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울 왕이 폐위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